안녕하세요. 네, 전국 각지에 계신 양평 집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이 아니라 이번 집회는 전 세계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오셨고 중국에서도 오셨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원근각처 이렇게 되는데 오늘 양평 집회 여전히 우리가 순회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남 앞에 관산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등대를 세우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리고 이 등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집회는 보통 때는 일요일 하루로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멀리 오면서 특별히 기도회를 더 깊이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수경 지사님께서 특별히 또 모든 비용도 부담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장소도 또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잠자리 이런 거는 음식 이런 거는 이수경 지사님께서 또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이 관산교회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두루두루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 연구하고 그래서 듣고 배우고 하면서 누구를 닮기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은 어제 아침밥 먹었다고 오늘 아침밥 안 드시나요? 계속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계시록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제가 모임의 목적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하는 글씨들 잘 보이십니까? 네. 이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어떻게 열리죠? 매달 어떻게 해요? 다른 과일이 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나무인데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 그대로 다른 과일이 열리는 거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르게 또 새롭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 말씀한 거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대들이여 생명나무는 12과일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영적인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 쓰임새가 따로 있고 말씀의 각 부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여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 그대가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리듯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또 새롭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이 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면서 또 다시 여러 곳에 이 전쟁에 관한 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깊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계시록 할 때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보통 영적인 전쟁으로들만 자꾸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초창기에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썼죠. 1862년 리벤 헤랄드 1월 26일 쪽에 보면은 제임스 화인 목사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으로만 이렇게 북한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이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즉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으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화이프님께서 1900년도에 해주시는 말씀은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이 실질적인 그 싸움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세계가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전쟁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일을 보면서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같이 좀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라고 제가 이걸 잠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계시록 할 때 제가 오늘은 그 원래 6장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 계시록 할 때의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계시는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계속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가? 창세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세기에서 일찍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 1장 1절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언제나 답을 미리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 이야기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너무 잘하셔서 다들 웃으시죠. 예,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잘 아셔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요 22장을 오늘 다룰 건데요. 이 22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것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딱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양을 주셔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 아브라함이 했던 말 잘하는 거 뭐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레이저는 안 돼. 여기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문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들 밑에 나뇌주 이런 데 보면은 그 산에서 보여진다, 산에서 준비된다, 마운틴 이런 표현들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준비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러한 얘기지만은 요 이레라고 하는 말의 원래 그 어근이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여기 미국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오늘은 근데 뭐 얘기하다가 잘 이해돼서 알았을 때에 I understand 이런 표현들과 더불어 I see 하는 거 있죠. I see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깊게 이해됐을 때 우리가 I see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요겁니다. 여호와 이레. 예. 그래서 요 여호와 이레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요? 지금 요 창세기 22장 사건은 창세기죠.
성경 맨 첫 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사건이 있던 그것들이 어디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이런 정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 사건.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할 때 십자가 보여지는 거. 여러분 요렇게 이제 우선 좀 연결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이러한 말로서 같이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때에 이제 제가 하나의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거는 그 영어 표현이나 뭐 요런 것들에 꼭 나오는 것들 제가 뒤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꼭 나오고 여기 이 씬 요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1, 2로 해갖고 번역들을 해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정확하게는 다 모르셔도 그냥 이렇게 여호와 이레 요 표현이 그 본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계시라 같이 연결된다는 거 요것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내려요. 이렇게. 자, 오늘 제가 이따 제목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할 텐데 보여드릴 텐데 제목은요 14만 4천인가 일을 휴무용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이 없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 오늘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한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꽃감 무서운 꽃감 이야기 혹시 아세요? 네. 옛날에 이제 어느 집에 그 아이가 막 울고 있죠.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달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가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애한테 뭐라 그래요? 너 울면은 누구한테 보낸다? 아니요 호랑이. 호랑이가 호랑이한테 보낸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호랑이가 그 집에 소를 잡아먹으러 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호랑이한테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밥 맛있는 밥이 생기겠구나 하고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그렇죠? 계속 울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가 야 자꾸 달래도 안 듣다가 야 그러면 꼭 깜찍게 울지 마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호랑이 나한테 보낸데도 얘가 안 그치던데 꽃감을 준다니까는 울음을 그치는데 꽃감은 얼마나 더 무서운 거야? 이런 생각을 막 굴리고 있는데 외양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마침 왔는데 이 도둑은 외양간 소도둑을 하러 왔는데 어두우니까 이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요. 어떻게 했어요? 마침 호랑이 등을 탁 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었다고요? 엄마가 꽃감 주면은 꽃감 줄게 울지 마. 이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나 나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인가 봐 하고 생각하는데 자기 등에 뭐가 탁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게 꽃감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 호랑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또 소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길을 찾아도 없고 뭐가 달리기는 하지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들었어요. 근데 막 달리다 호랑이도 무조건 이게 아무리 달려도 떨어지지도 않고 야 꽃감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드디어 새벽이 돼서 훤해지는데 소도둑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를 타고 있어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이제 뭐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꽃감이 참 맛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꽃감이 막 굉장히 무서운 걸로 막 이상하게 다 변해버렸죠.
예, 그리고 뭐 이야기에 이제 제가 요 비유가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오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뭐가 조금 잘못됐네. 예, 엉뚱한 게 좀. 예. 요거 오늘 제목은요. 제가 14만 4천과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 배경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하면 여러분들 좀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일요일 휴업령 하면 뭐 즐겁습니까? 자, 이런 쪽으로 예. 우리 개혁하신 목사님들 재림교회 와보니까 일요일 협령 하면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던가요? 예. 막 무서워하고, 그죠? 조사심판 일요일 협령 야곱의 관련 이거 어떤 면에서 좀 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굉장히 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이래도 언제요? 이제 일요일 휴업령만 내리면 뭐 한다고요? 내가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아이고, 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분들만 여기 계심을 인하여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요일 휴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아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어떤 분들은 또 설교하시면 사실 직접적으로 성경에 일요일 휴업령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예언의 신의 화이부인을 통해서만 주셨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사실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 장막궁전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장막궁전이 이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된 것이고, 요 일요일 휴업령이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건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것이 우리가 문자로 보면은 참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런 집회는 제가 문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성경을 읽는 거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줄줄줄줄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랬어요? 살기 등등하여 다 잡아주기로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성경인데 이것을 영으로 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가 됐거든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 똑같습니다. 말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하게 됩니까? 왜 좀 깊이 나가면 또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까봐 우리 각자 아실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될지는 또 알기는 알면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 또 되지도 않고, 세월이 이렇고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자꾸 변명거리가 많아지는 이러한 때에 있게 되는데, 제가 일요일 휴업령에 관련된 거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니까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22장에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시험하니까 막 굉장히 두려운 생각. 우리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셨어요? 시험 치기? 시험. 별로 시험을 치기를 안 좋아하셔서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외쳐요. 내 실력 알아보고 한 학년 자꾸 올라가려고,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려고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무섭고 두렵고 막 힘들게 돼버리는 이러한 건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러한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22장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맨 뒤에 가면 어떤 표현들 나오죠? 요 빨간 글씨 해놨죠.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요 아브라함의 요 시험이요, 10번째 시험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 시험입니다. 가장 힘들고, 근데 제일 마지막이고, 이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좀 못 받다가, 이 일로 인해서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뭐 인정받는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서, 내 생활에 막 이런 것들을 드려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뭐 이렇게들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22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모습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문자로 글자를 읽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읽으면은요, 여기에 복음 중에 복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얼마나 많은 고뇌하셨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 이런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일요일 협력과 조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누구와 같이 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파트너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네? 근데 이 구속사역은요, 절대로 하나님 혼자 못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표현들, 물론 이제 모세오경에서 그런 표현들 나오지만은, 첫 열매가 열려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열매. 여러분, 열매가 딱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굳이 첫 열매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냥 외아들이라 그러지 첫아들이라고 소리는 안 하잖아요. 첫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4만 4천을 일컬어서 표현할 때 구속받은 첫 열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앞부분에 14만 4천 나오고 뒷부분에 셀 수 없는 무리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첫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걸 보셔야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요, 이 일요일 협령은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일요일 협령 이런 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건데,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소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구속사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계시록의 모든 단어들이 그냥 갑자기 요한이 쓴 것이 없고 구약 39권에서 다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또 뭘로 보시냐면은 스포츠 종목 가운데 저기 계주 있죠. 릴레이. 예, 이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주는 스타트 있고 중간중간 선수들 있고 이렇고 맨 라스트가 있고 그러죠. 근데 이어서 달립니다. 첫 번째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맨 마지막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잘못했어도 마지막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전체 게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이 지구역사 94의 승리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나한테 지금 달려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첫 번에 우리의 첫 믿음의 선조들 잘한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많은 이 주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그런 거 잘못한 사람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같이 이기는 거라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진짜 몇십 년 동안 이러고 하는데도 인간적으로 우리의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때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참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평생 뭐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뭔 저런 저 교회는 뭔 수석 장로가 저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저도 집에서도 저도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아휴 야 너 그렇게 해서 목사 어떻게 하냐? 가끔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유 교인들한테는 내가 안 그래지 잘하지.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교인들한테는 잘하는데 친정 가면은 저도 가끔 가다 또 제 본성이 나와가지고 또 비난을 좀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 안 죽어요. 그러나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비난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자꾸 위축돼요. 사단 얘기를 더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더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했다. 뭐 별소리를 다 해주셔도 그거는 잘 안 듣고 뭐예요? 사단이 요만한 거 하나 걸고 늘어지면 그거는 막 확대해가지고 기죽어가지고서는 아휴 뭐도 못했는데 내가 교회 가면 뭐해? 응? 이러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뭐 조사 심판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각도로 목사님들 설교하시지만 저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 대제사장이 있으신데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 따라서 담대히 들어갈지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얘기는 좀 제발 듣지 말고 내 얘기만 듣고 같이 좀 끝까지 들어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러지를 못하고 사단 얘기를 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일요일 협령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최악이고 모든 것이 가장 안 좋아지고 우리의 몸 상태도 지금 사회 환경이 변하니까 그쵸? 저 이거 조금 곁나가기는 하지만 좀 하고 싶은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들에게 이 건강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 기별 가운데 뭐 두루두루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육식 같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요새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좋은 대통령을 뽑으셔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세요. 그냥 오염 일본 뭐예요? 핵폐기물을 막 버려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뭐든 못 먹게 해주시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인들 올바로 이렇게 서게 해주시는데 세상 것들 우리가 자꾸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로서 우리가 좀 우뚝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우뚝 서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이 됐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앞에 사람들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좋은 데서 완전한 가운데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더 할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최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그러고요. 그 예수님 의지해서 승리했을 때 앞에 사단의 모든 비난을 참소를 어떻게 해요?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는 지금 앞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되시면서 잠드시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뭐 건강식품 많이 먹고 뭐 뉴스타트 뭐 해가지고 오래 살 생각들 하지 마세요. 네. 얼른 믿음 안에서 잠드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 다 해갖고 물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는 사람들이요. 매 수십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살아서 구원하는 사람 한 사람과의 가치와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도 그때 다 역할이 있고 다 필요한데, 마지막 시대는요, 살아서 구원 얻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살아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이거를요, 예? 하나님께서 사단아 봐라, 네가 그렇게 그랬지만은 여기 이렇게 있잖냐 하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근데 문제는요, 사단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정성봉 목사 여기 모인 사람 자꾸 비난하면은 누구도 그럴듯하게 여긴다고요?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어머나 사단 그 루스벨 똑똑한 존재가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하면서 자꾸들 같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요 딱 그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아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셔요. 서로 믿어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친구인데 기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사단과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거예요. 그리고 요 좀 봅시다. 요거 아까 했고, 요거 이삭이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 이런 거 잘 아시니까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주의 교과서이다. 이거 아십니까? 자, 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받고 한 요 22장의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사이, 뭐 이스라엘 민족들, 요렇게만이 아니라 전 세대,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온 우주에게 다 이제 필요한 이러한 일인데, 여기 나왔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읽을 때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거를 읽으실 때 이것이 명령으로 보이십니까? 혹은 부탁으로 들리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 이거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다른 데서 못 듣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 빨리 끝낼 테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예? 답을 다 해놨네, 그죠? 지금 이게 제가 조금 뭐 하다가 잘못 만져놔가지고 예. 여러분 이거를 그냥 시험 뭐 이런 표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 막 데리고 와야 되는 어떤 명령. 물론 우리 영어로도 테이커 이런 표현 다 해놨는데요. 우리말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게 뭐야? 요 위에 빨간 거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위에가 지금 히브리어인데 그냥 다 여러분들은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빨간 것이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뭐냐면은요 pleas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이제 그동안 잘못하고 했으니까 네 믿음 좀 증명해라 하면서 아들 데리고 와서 갖다 바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깊이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알지? 난 네 마음 알고 내가 아들 안 줬어도 너는 나 믿고 살 거지. 아이 그럼요 하나님. 응? 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고 그러니까는 우주 천사들 거민들 어떻게 하냐. 네, 아브라함아 우리 한번 해보자. 보여주자. 한 방에 좀 무너뜨리자.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좀 데리고 가서 한번 번제로 좀 드려봐 줄래? 여러분 이게 플리즈 이게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확 달라지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신다고요. 이미 둘 사이에는 이런 게 시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존재 때문에. 여러분 이를 협령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죠. 하나님 우리 믿어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과 우주 거민 천사들한테 합법적으로 증명해 보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요일협령 사건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 과정이 어땠는데 정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어디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손을 딱 붙이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 할 때 람자는요 높인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이브리어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요 아주 높이 올리시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보아라 이 아브라함. 천사들 우주거민들 아브라함 보아라. 아브라함은 이러한 존재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자랑하시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요, 화이부인이요, 그거를 정확하게 부자 선지자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잊어야 하고요, 가로에 넣고, 이건 사도, 화이부인이 그런 거예요.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거기 넘어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행했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무 고맙다. 그래갖고 이게 온 우주에 뭐 하는 장면이에요? 자랑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준비했으면은 그거 보여주는 시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 교인, 재림 교인, 직장도 옛날에 좋은 거 못 다니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느라고 고생 엄청 했어요. 월요일 날은 학교 가면 저는 맞는 날입니다. 왜요? 토요일 날 결석했으니까. 근데 또 이 신학하면서 뭐 하다 보면 집안에서는 여자라고 또 무시하고, 여자 목사를 무시하고, 어쨌든 그래도 저 안식일 교인 돼서 참 저는 감사하고 살고, 저는 지금도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제가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전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림교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개신교회 목사님들한테 예언이신 같은 거 소개하는 거 꺼리는 이런 거인데 저는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 히브리어 하나하나 풀어보면 화이부인 그 내용 쓴 것이요 그대로 다 히브리어 그거 풀어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유대인들하고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화이부인을 일컬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택하신 선지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어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렵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한글로 다 읽으면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세요.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요거 다시 여러분들이 가서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요, 여러분들이 다시 좀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일요일 효명이나 조사주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자꾸 새롭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즐겁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어느 교회 가서 욕을 아주 먹었어요. 목사님 왜 그런 거를 왜 웃으면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럼 웃지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 막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 해갖고 겁도 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된대요.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온 세계에 드높이시면서 증인으로 삼으신다는데 여러분 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선택받고 부름 받았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빨리 내가 먼저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높이 징겨대면은 그때서요. 사단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딱 그렇게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어떻게 해요? 그때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일요일 협력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어떤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끈끈한 정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내면이 더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닮는 이러한 삶이 될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관심 갖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또 재림교인들 또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해서 구름대같이 언젠가는 몰려온대. 아주 지금은 소수지만.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내가 밀려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 또 내 자리 지키려니까 또 어떤 분들 맨날 안식일마다 오면은 여기 꼭 앉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으니까는요, 그 자리 비키라고 또 싸우더라고요. 그건 내 자리라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저는 이상한 일들도 봤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왔다 갔다 자리만 지키면 뭐합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치를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느 날에 재림하신다고요? 예, 제치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실 테니까 안식일에 이 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자리와 더불어 우리가 마음 준비해가지고요 이렇게 할 때에 내 자리도 진짜 지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첫 열매 왜 하나님께서 일요일 휴업령 이런 거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새롭게 또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요 저 사람들 지금 이런 세상에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다녀?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요 자꾸 좀 웃으세요. 웃으면서 다니시고 우리 장로님들 이것 좀 다 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는가 좀 물어보러 오도록. 그래서 저 사람들은 비록 세상이 이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언제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다 할 때 온 우주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목받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죠? 네, 멋지게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특권이고 감사할 일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높이시고 온 우주에 자랑하고 싶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속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